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오늘 생명 양식은 스가랴 14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예루살렘을 쳤던 이들에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신다고 하셨습니다. 재앙은 참혹할 것입니다. 서 있을 때에, 그러니까 살아있는데 살도 썩고 눈동자도 썩고 혀도 썩는 징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자중질환이 일어나 같은 편끼리 서로 싸우게 하실 것입니다. 그 진영에 있는 동물들, 즉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 그리고 모든 가축에게도 동일한 재앙이 내릴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예루살렘을 쳤던 이들에게 재앙을 내리실 것이지만 그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들은 해마다 올라와서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입니다. 초막절은 유월절 그리고 칠칠절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이 지키는 큰 절기입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유월절과 무교절은 다른 두 절기이지만 함께 언급될 때가 많은데 이어진 절기들이면서 두 절기 모두 출애굽 사건의 기원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23장 5절과 6절은 첫째 달 열 나한 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 달력으로 첫째 달 14일이 유월절이고 15일부터 한 주간이 무교절입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종되었던 애굽에서 건짐받은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칠칠절은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입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 자신들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한 주간 초막에 거주하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남은 자들이 초막절을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절기를 지킨다는 의미를 넘어 예배의 회복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날에 남은 자들이 초막절을 지킴으로 예배가 온전히 회복될 것입니다. 반면에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비를 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여호와의 날에는 모든 것이 성결하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말의 목에 달린 방울에도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자를 새길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삶던 솥이 제단 앞 주발같이 성결하게 여겨질 것입니다.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가나안 사람은 성결하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 출애굽은 역사적 사건이면서 동시에 상징적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로 있던 이집트에서 나온 것은 역사적 사실이면서 동시에 신자가 죄의 굴레에서 벗어남을 상징합니다. 유월절은 장차 있을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제를 예표하고, 유월절에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바르는 어린 양의 피는 장차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흘리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유월절 양이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신자가 천국에 들어감을 상징합니다. 죄를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천국에는 죄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씻음받고 이집트를 떠난 이스라엘 백성과 달리 아브라함 사후 4대 만에 돌아온 가나안에는 그동안 거주하고 있던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모리 족속을 쫓아내라 명하신 것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이스라엘 백성이 아모리 족속의 영향을 받아 악한 죄에 빠질 위험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가나안 정벌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아말렉을 도말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고, 결국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만드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가나안 사람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씻음받지 않은 이들, 즉 죄의 습관을 좇아 살아가는 이들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성결하지 않은 사람이 다시 있지 않을 것입니다.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어야 하고 모든 것이 성결하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신자들의 바람이지만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만이 가능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에 이루어질 온전한 성결을 사모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